우리는 예배 시작에서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그 고백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부활을 의미 없이 그냥 뱉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을 입으로 말하지만 가슴 속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머리로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가슴 벅찬 기대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만 정작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시간이 언제 올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저 둔해져 버려 갑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부활을 어느 땐가 이루어질 그저 하나의 종교적 이론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가 느꼈던 기쁨과 전율은 과학계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배우고, 그게 또 사실이고 그게 또 맞다라고 믿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뉴턴이 처음에 발견했던 그 놀라운 감격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감격과 기쁨, 경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부활을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이 기쁘십니까? 아멘. 오늘 삶 속에서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멘.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우리도 모두 죽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확실한 사실조차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죽음이 멀어 보이니까 부활 역시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부활 논쟁이 역설적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을 아예 못 믿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앞에 3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뜻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과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지요.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김호경 교수는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선언되었던 예수님이 그 죽음 자체를 죽음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육체는 속된 것,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된 것, 다쳐서 상처가 나고 썩어지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해가 할 수 없던 것이지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영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 때에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은 상태에 관한 것인데요. 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본문 42절에 보시면 바울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본질, 그 몸의 본질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분명히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는 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에 가졌던 늙고 병들고 상처 입은 몸을 다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본문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형체인데 그 형체에 대해서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해, 달, 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것들입니다. 즉 이렇게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하나하나의 형체처럼 몸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때에 만드셨던 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부활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종자대로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르고 해, 달,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차별이나 어떤 등급이 있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는 우월하고 어떤 형체는 열등하다는 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등급을 나누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순서대로 다양한 것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창조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형태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균형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결국 죽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즉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 때에 우리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단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새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때에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와 슬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의 환경과 기후 속에서도 선교사님과 가족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협력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동역자로서 국내외 교회들과 또 아픔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관들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환경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 기관들과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과 실천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